지난 시간에 제가 예배소서 6번째 강의를 했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배소서 6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행위가 아닌 오직 무엇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행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알아야 되겠다 했어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로지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으로 주셨던 선한 일을 하게끔 성령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카리스마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창세전부터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과 경건한 삶은 한데 뭉쳐져 있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사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의 인생, 평안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멀리 있었던 우리가, 외인이었던 우리가, 이방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외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예배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었던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무엇과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었죠.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첫 번째 의미였다면, 두 번째, 이제 가까워진 것뿐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오늘 2장 14절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화평됐다, 화평됐다, 화평하게 하시는 자, 화평하게 하신 자 하면 우리가 딱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겠죠. 저는 이게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에 대해서 화평하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누구라고 일컬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뭐 하시는 자예요? 화평하시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우리도 그러면 화평해야 돼요. 그죠? 우리도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아요? 외인이었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복을 받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헬라어로. 그러면 내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뭐 북한이랑 원수져가지고 북한이랑 화평하게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거야? 내가 일본이랑 원수졌으니까 일본이랑 화평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거야? 이런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 안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을. 자, 예배소서 2장 2절 3절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지난 시간대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어떠한 자녀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자녀가 지금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걸로 변화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거예요. 화평의 아들로.
그건 내 마음속에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고백했듯이 내 안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어가지고 서로 맨날 어떻게 한다? 싸우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보면 내 육체에 따르고 내 마음을 원하는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들,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 따랐던 그런 우리가 지금 뭐하고 화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지금 매일매일 싸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씀에 서로 부딪히면서 맨날 싸우고 있어요. 막힌 담이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내 마음 한구석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산이나 들이나 놀러 가고 싶은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라는 맨날 원수처럼 싸우는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축복을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하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회사 동료들도 그렇고 결혼 생활을 했었을 때 와이프와 남편들한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마 그 싸움이 화평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육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하나님 법으로만 살아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을 첫 번째로 얻었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내 육체가 서로 화합하게 되고 평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소멸되어서 하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섞여져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없어져서 하나만 남는다는 게 아니에요. 물이 H2O가 물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가 H라는 원소와 O라는 원소가 합쳐져 가지고 서로 융합돼서 하나가 되었을 때 물이라는 것이 되듯이 우리 육체에 있었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 선합하여 화합하고 섞여졌을 때 새로운 육체가 탄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됐다라고 해가지고 원수된 것이 내 육체가 원수된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마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그 마음이 소멸되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고 진노의 자였던 내가 하나님과 내 몸이 하나 되어서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이제는 십자가로 소멸되고 이제 예수로 다시 사는 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영적인 거듭남, 부활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이죠.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새 사람을 지음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거듭남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소멸되어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 삶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을 때만이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삶의 가치를 느끼고 행복하게 살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은 구원의 삶이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으로 말미암아, 즉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첫 번째 그것이 되었다면,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의 은혜의 선물인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건한 삶, 그 경건한 삶이 바로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라는 것은 어떤 거에 구원에 있어서의 선조건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은 곧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나의 것과 하나님 것이 함께 있는 삶이에요. 구원은, 믿음은 내 것은 없고 하나님 것만 있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의 가치,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오셔서 먼데 있던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평안이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을 때 우리 인생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말씀이시겠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경건한 삶이 필요한 것이고, 그 경건한 삶에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 거듭남은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을까? 요한 1서에서는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대로 우리가 먼저 갈 때 진정한 거룩한 삶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있어서 성전을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이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중요하게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는 곳이라고 여겼어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내가 성전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이다 라고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긴 우리가 무엇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의미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몸을 더럽힐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계시는 영어로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몸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겠어요.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그저 술 먹고 나이트 가고 등산이나 가는데 삶의 가치를 느끼시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느끼시길 원한다면 나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그만큼 삶의 가치가 있는 삶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면 그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면 그만큼 행복하고 평안한 일은 없을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되었다라는 비밀은 여러분 경건한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해 하시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여러분이 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정결한 곳,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제 성전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땡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결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성전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의 행복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여러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기에 이제 성전에 합당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크리스찬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되어간다라고 그래요. 되어가고. 너희가 믿음으로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라고 끝인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졌다? 이거예요? 지어져 가느니라요. 가느니라. 되어짐과 되어감은 의미가 달라요. 되어지는 거는 뭐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되어져 가는 거죠. 내가 주체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감은 뭐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행복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서로 성전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되어 가야 돼요. 되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것 경건한 삶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오로지 달려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와 선물, 그것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세상을 따르던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는 그 건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계시 비전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되어지는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이 여러분이 누릴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질 때 세상과 늘 싸우게 될 거예요. 그 싸움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서 그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의 말씀과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